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을 버텨내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참 숨가쁜 일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어른이 되어서는 남들만큼은 살아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평범하게 사는 것이 가장 힘든 꿈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년들은 좁은 취업문과 불안한 미래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장년들은 치솟는 물가와 자녀교육, 노후 걱정에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보여주는 화려한 기준입니다. SNS를 켜면 다들 맛있는 것을 먹고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행복해 보입니다. 그 화려한 인생의 쇼윈도를 보고 있노라면 성실하게 하루를 산 나의 삶이 왠지 초라하게 보이고 나만 불행한 것 같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새 아파트를 분양할 때 짓는 모델하우스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정말 눈이 부십니다. 최고급 조명 아래 세련된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고 창밖에는 멋진 전망이 그려진 그림이 붙어 있습니다. 그곳에 서 있으면 당장이라도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싶어집니다. 여기서 살면 내 인생도 저 조명처럼 빛나겠지,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겠지라는 환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델하우스에 있는 가구는 대부분 전시용 소품입니다. 책상에는 읽을 수 없는 가짜 책이 꽂혀 있고 화장실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겉은 너무나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지만 그곳은 사람이 실제로 살 수 없는 세트장일 뿐입니다. 그 화려함 속에, 그 화려함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샀다가 감당할 수 없는 이자빚에 눌려 가정의 평안이 깨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딱 이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큰 바벨론이라 부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화려한 겉모습을 보여줍니다. 돈만 있으면 돼, 권력만 잡으면, 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면 내 인생은 완벽해질 거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겉으로는 자주색 옷과 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고 너무나 매력적이고 성공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젊은이들이 그 화려함에 취해 자신의 인생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화려한 모델하우스의 뒷면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겉은 금잔을 들고 건배를 위치지만 그 잔 속에는 썩은 물과 더러운 오물이, 탐욕과 죄악이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 명품으로 휘감았지만 속은 영혼을 파괴하는 죽음의 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던 세상의 성공 신화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환상이자 속빈 강정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만 번지르한 모델하우스 같은 세상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까? 내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투박해 보이지만 거기에 인생을 걸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권력과 결탁하여 성도를 미혹하고 핍박하는 화려하고 거대한 세상 시스템을 큰 음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화려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화려함과 권력,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화려함이나 권력이라는 것은 큰 음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바벨론이라고 이 요한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큰 음녀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눈을 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거짓으로 화려하게 포장된 껍데기에 속지 않고 본질을 붙잡는 지혜,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거룩한 능력을 회복하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심판받는 음녀는 영적 간음자입니다. 심판받는 음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멀어지게 하는 영적 간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 간음자는 그리스도가 없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 문화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본문에 등장하는 큰 음녀는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세상 문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큰 음녀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 큰 음녀다, 이것은 예수님을 떠난 타락한 문화다라고 인지를 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큰 음녀는 단순히 윤리적인 타락을 넘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장 소중한 가치를 팔아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일이라면 주일 성수도 포기하는 행위는 바로 큰 음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는 것은 온 백성과 나라들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그녀의 옷이 자줏빛과 붉은빛은 황실의 권위와 사치를 보여주고 금과 보석은 매혹적인 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물질, 권력, 쾌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음녀의 실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도들이 화려한 겉모습에 속아 영적인 순결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짜 신부인 음녀의 추악함을 폭로함으로써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심취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큰 음녀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세상의 쾌락일 수도 있고 아니면 TV 매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화려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영적 순결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세상의 유혹 속에서 영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타락된 세상이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경계하고
거절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하면 이성이 마비되듯 세상 성공과 물질의 논리에 취하면 영적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큰 음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바벨론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겉보기에 화려한 성공과 물질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영적 타락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성공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는 것들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큰 음녀가 보여주는 세상의 화려한 금, 보석, 자주 옷은 축복이 아니라 영적 간음의 도구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금, 보석, 자주 옷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금, 보석, 자주 옷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돈이나 명예 그리고 쾌락이나 자식 등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것을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이 황제의 권력을 숭배했듯이 현대인들의 우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무엇에 취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술을 취해서 필름이 끊겨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과거에 술을 드셔본 분들은 한번 추억해 보세요. 여러분, 술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심지어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죽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요? 술은 다툼과 갈등과 여러분 가난이 술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떠나 취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취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세상의 문화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력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명예입니까? 여러분의 안정감을 예수님이 아니라 통장 잔고나 사람들의 평판에서 찾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음료의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짜 보석들이 무엇인지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은 지혜로운 처세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영적 간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순결을 회복하시려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스마트폰과 미디어를 끄고 세상의 소리를 차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세상의 화려함보다 주님의 소박한 은혜가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족은 화려한 세상이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상에 빼앗겼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시는 거룩한 결단이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심판받는 음녀는 잔혹한 핍박자입니다.
심판받는 음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영적 간음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잔혹하게 공격하는 여러분 핍박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요한은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취하다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라 폭력과 살육을 즐기며 그 잔인함에 도취진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로마 황제들의 기독교 박해를 의미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 시스템이 얼마나 진리에 대해 적대적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이며 박해받는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인이 되어 주심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동창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주일날 교회에 가야 하기 때문에 동창회에 참여할 수 없어. 여러분 회사에서 오늘 등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등산 갈 수 없어. 뭐 이렇게 유난하게 신앙생활에 52주 중에 한 주 빠진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닐까? 야, 내가 알고 있는 모 장로는 술 마시고 다 달아야 뭐 이렇게 유난하게 예수 믿는다고 그래. 우리 등산 가자. 우리 라운딩 하자. 그렇게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의 냉대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세상의 냉대와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본질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고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너 자신을 위해 남을 밟으라고 하지만 복음은 남을 위해 너를 희생하라고 합니다. 이 충돌로 인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양이 있습니다. 여기에 염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양에게 먹이를 줍니다.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그러면 순종하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음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일날 동창회 갑니다. 개모임 갑니다. 골프 라운딩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염소에 먹이를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양은 뭐죠? 순종하게 되지만 여기에 염소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세상이 성도들을 미워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의 본질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며 말씀을 지킬수록 세상은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미워하고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직장 동료들이 우리 부서의 단합을 위해서 등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가야 하기 때문에 등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피를 흘리는 핍박은 드물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술자리를 거절하여 왕따를 당하거나 신앙적 가치관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음녀가 성도의 피에 쥐에 있듯이 세상은 성도의 거룩함을 조롱함으로써 자신의 악함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의 순간에 나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었습니다. 어토먼트 앳 장소에서, 어디 장소? 십자가에서 하나를 먼트 이루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 잠을 청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환대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녀가 잔을 들고 비웃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니 승리하기 위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조롱과 불이익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임이 증명되었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잔혹한 핍박자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의 인내와 사랑이 결국 세상을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받는 음녀는 패배한 멸망자입니다. 심판받는 음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 간음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공격하는 잔혹한 핍박자로서 결국 패배한 멸망자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여러분, 짐승의 뿔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권세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뿔이라는 거예요. 짐승이 10뿔은 그만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힘을 합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명백합니다.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이 희생양이 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지만 어린 양은 최고의 만왕의 왕으로서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력은 일시적이지만 그리스도의 권력은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결정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고 최후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을 서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줄을 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줄을 서겠습니까? 큰 음녀의 줄을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을 서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강대국이나 자본이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을
확신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권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 잠시 허락하신 것일 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음녀와 짐승은 사탄 마귀는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싸움의 승패는 힘의 크기가 아니라 누가 만왕의 왕이신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는 세상의 타락된 문화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만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심판받는 음료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높본산 샘물의 가족 여러분,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러분들 제일 여러분의 머리에 기억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헬퍼, 도움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뉴스나 정세를 보면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부조리가 판치고 정의는 사라진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열심히 노력해도 살기가 어렵다고 헬조선이라 하며 절망합니다. 여기서 헬이라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갑니다. 많은 기업의 사장들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대한 바벨론 성은 무너지고 죽임당할 것 같은 어린 양이 사자처럼 승리하신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줄을 잘 서야 합니다. 멸망할 세상 시스템의 줄을 설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을 서야 할지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는 음녀가 아닌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을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세상의 큰 음녀, 저 세상의 화려한 문화는 여러분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번쩍번쩍 걸어져요. 날 보러 와요. 날 보러 와요. 여러분 마시는 것마다 여러분 그 포도주, 그 술이 얼마나 잘 넘어갑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그 큰 음녀, 저 세상의 문화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줄을 잘 쓰셔야 돼요. 큰 음녀, 저 타락한 문화에 줄을 설 것인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줄을 서야 될지
여러분 잘 판단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참된 승리를 누리려면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패감, 열등감, 두려움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셨으니 주님 안에 있는 나도 이긴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로서 오늘 하루를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와 또한 긍정의 마인드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소망적인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 세상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영적 간음자요, 믿음을 위협하는 잔혹한 핍박자이지만 결국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은 패배한 멸망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세상의 화려한 음료, 저 세상의 화려한 문화, 결국은 패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려한 음료의 유혹을 뿌리치고 짐승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으며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고 작은 불이익 앞에서도 비겁하게 타협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거대한 세상의 조류를 거스를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뒤딘 본성이며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할 수 없기에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하며 성령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성공하라 성공하라 라고 다그치지만 주님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패배자들의 자기 유한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는 가장 지성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저 화려한 세상의 문화, 큰 음료, 저와 여러분들을 저 지옥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바라보면 십자가가 생각나잖아요. 주님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이 보이잖아요. 이것보다는 저 세상의 화려한 문화가 더 자극적이고 더 감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음료는 여러분을 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투박하지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골고다 언덕,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쏟아진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길이요,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멸망할 바벨론의 시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길은 자극적입니다.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감미롭죠? 30년, 40년 살아서 무감각한데 아이들 키우냐고 죽은 개가 팍팍거리고 배는 뒤룩 나오고 그것보다는 세상의 여우를 품으면 감미롭죠. 그러나 그 음녀가 여러분들을 삼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아이들도 없는데 주일학교 교사해야죠. 춥고 짜증나는데 주방 봉사해야죠. 주일이라 일요일이라 그냥 푹 자고 싶은데 찬양단 해야죠. 추운데 교회 마당에서 주차 안내해야죠. 여러분, 너무 짜증스럽고 걸어가기 싫은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헌신과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은 가짜입니다. 내가 1년 내내 교회를 다니면서 휴지 한 장 주워보지 못하고 예배당에 걸레 한 번 잡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VV 그 카드를 이 몸속에 지니고 교회에 와서 서비스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 쏟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헌신할 때 거기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판받는 음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 간음자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공격하는 잔혹한 핍박자로서 결국 패배한 멸망자다. 여러분, 큰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문화, 하나님을 떠난 권력, 하나님을 떠난 물질, 세속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화려하게 보여요. 그래서 명품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면 모든 것이 다 된 줄 알아요. 지금은 추우니까 동남아시아에 가서 라운딩하면서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 아이들의 그 모든 것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나이스 샷! 한국 사장님 너무 멋져! 그것이 여러분들을 삼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걸어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의 길을 기도와 눈물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기도 큰 소리로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정결한 신부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며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부르심 입은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조용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을 붙들고 우리 짧지만 정말로 마음 중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